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드함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싸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상대방이랑 싸움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안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안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이제 스포츠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격투기를 할 때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 그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모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안에 뭐가 가득 찰 수 있어요? 자신감이 가득 찰 수 있어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를 잘 준비하면 어때요?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두렵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누가 두렵고 누가 떨리나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을 경우, 많은 준비를 못했을 경우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이 정신적으로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더 기가 센가. 그래서 이제 가끔 격투기 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눈싸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선제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워하면 먼저 이 기에 눌리면 어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귀의 그 일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거는 자죠.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는 진영을 대표하는 선봉장으로서 1대1 싸움을 벌여 상대 진영의 사기를 꺾는 역할을 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지금으로 따지면 3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2m만 돼도 엄청 큰데 거의 3m에 도달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 큰 몸에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큰 소리를 치자 이스라엘 군대는 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에 지금 이 골리앗의 위협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죠. 외형적으로 크고 강해 보이는 힘 앞에서 사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더 나아가 누구든지 자신과 뭐라고요? 1대1로 싸워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어 섬기자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나가가지고 서로 대장 대 대장끼리 붙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싸움은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 너가 믿는 신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내가 믿는 신이 더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에서 쉽게 이스라엘이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골리앗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며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재물과 강한 권력, 다수의 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하지요. 성도는 그 막강한 세력 앞에서 사기가 꺾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의 승패는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악한 세력, 영적인 세력에 대항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안에서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죠.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강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강하고 많은 대적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사실 이들과 싸움에 그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승리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어떤 지도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뭡니까? 불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성도의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인 것입니다. 내가 지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내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두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나를 사로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누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특권, 그 의무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망각해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죠. 성도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셨음을 믿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위축되기가 쉽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자꾸만 세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원근 권사님 선경금 11조 헌금 나눔과 기쁨 헌금 우원근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믿음 안에서 잘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드린 손길 가운데 드린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오늘 11조 예물과 선교헌금과 또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영육간에 매일매일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해결됨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어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현장 예배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겨울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또 특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내일의 교회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